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생명력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외부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교회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 교회가 위태롭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교회는 밖에서 밀려오는 공격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혹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무너진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이전보다 더 순결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외부의 공격 앞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교회랑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액체가 어떤 걸까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 이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불필요한 게 없죠. 다 필요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 액체로 인해서 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자라온 걸 보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배교 강요당했죠.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뺏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뺏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자랄 수 있었죠.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믿음 지키려고 남한 땅으로 내려왔던 이북 출신의 성도님들 목숨 걸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셨어요.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데 큰 자산이 되지 않았나요? 교회를 위태롭게 할 거야 라고 했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이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더더욱이 순결하게 해주고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단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와 다른 방향,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요인이 아니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신앙관 혹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진짜로 망쳐요. 밖에서 오는 공격은 오히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만들지만 안에서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신체 기능이 마비되고요, 병에 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57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한 6일, 8일 정도 되면 58만 명 될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요,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이단은 교회 바깥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가르침이 뭐냐 정확하게 한두 마디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유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주의. 자, 제일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한쪽에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섬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해서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기독교 기본 신앙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가르침 교회 안에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 뭐라고 표현했는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자, 바울이 삼가라는 말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삼가라는 말 블레포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자,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가까이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죠. 바울이 3번이나 조심하라고 말했다면 이거 그만큼 심각한 얘기예요. 반복한 것 자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심하라고 말한 대상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현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표현들을 썼어요. 자, 우선 뭐라고 얘기했죠?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개들은 누굴까요? 1세기 당시에 들판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들개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먹잇감 발견하면 때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물어 뜯어요. 공격합니다. 남는 건 피가 낭자한 현장이고요. 살점 다 뜯겨나가고 뼈 조각만 몇 개 있는 거. 이 들개들이 지나가면 남는 결과물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분류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단, 본인들은 교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돈도 바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강조하는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이단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무너지게 생겼다. 다 물어뜯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개들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말 그대로만 보면 그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본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심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르친 말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은 주의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거짓 사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사도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짜 신앙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 자, 그랬던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몸의 표시로 갖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표시였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표시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을 확인받는 표시지 세례 자체가 구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은 할례에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할례 자랑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받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3번이나 써가면서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목에 힘줘가면서 얘기할까요? 자기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한 결과가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관 자체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관이 흐트러진다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개인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적어도 2그룹으로 나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쪽에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둘로 나눠집니다. 안 나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 하면서 정죄할 거 아니에요? 판가름할 거 아니에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심화되면 교회는 진짜로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한테 분명하게 믿고 인정해야 될 바가 뭐냐라는 걸 가르칩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 일 감당해야지, 그런 뜻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봉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있잖아요. 예배를 표현할 때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섬기는 행동, 서비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봉사한다 그러면 일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보다 먼저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다 주인 되어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실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노력으로 예배를 멋지게 드려보려고 애를 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예배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예배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발표회가 되는 거죠. 발표를 해놓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축하는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이룬 업적, 성취물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것은 온전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대주의자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할례로 그 표시를 몸에 지녔다는 거 대놓고 자랑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한테는 더더욱 그랬던 거죠. 당신들 할례 받았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자,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 인정하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자기 육체에 있대요. 육체라고 번역된 사락스란 단어는요,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것들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혈통, 어떤 가문 출신이냐, 내 뒷배경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배경하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뤘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요약하면 바울도 자기 자랑하려면 할 말 많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나는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바울한테 7가지가 있는데요. 자,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혈통적으로 굉장히 대단했고 유대인으로서 이룬 업적 또한 탁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부러 그것들이 어떤 건지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래요.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지금 바울은 이런 식으로요, 자기 출신 가문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결과물 드러냅니다. 일부러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나면 유대주의자들이 본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대단한 일을 이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더 엄청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목적이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나아, 이 얘기하고 입 틀어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목적이 그건가요? 자기 자랑해서 남들 기 꺾어놓고 거기서 끝내는 건가요?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바울이 진짜 얘기하려는 거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변했어. 변한 이유가 있어. 얘기하는 거죠. 자,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회계장부 적을 때 왼쪽과 오른쪽, 우리 얘기하면 흑자, 적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글씨 쓰는 그거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유익하던 것이라는 표현을 썼죠. 유익하던 것, 케르데란 말인데요. 자, 사업상 유익을 가져들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내 출신 가문,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은, 나는 그전까지는 나 한 사람이 이 세상 살이에서 정말 출세하고 유명해질 수 있고 명성과 권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라 보였다 그랬죠? 해로 여겨지더래요. 해, 재미안이란 뜻인데요, 손실이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유익할 줄 알았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고 내 혈통, 내 업적을 자꾸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해로 여겼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핍박했습니까? 핍박했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어요. 박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통해 자복했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바울의 삶에만 있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도 자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결과는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성도들 이리저리 상처받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 갈기갈기 찢겨서 만신창이 되게 만들어요.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의 교회를 더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고도 바울처럼 깨달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이런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열심이 결국 교회를 망쳤다.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세울 것처럼 달려드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겼다면, 섬기고 난 다음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누가 있는지 모르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이건 교회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뭔가 했다는 걸 꼭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섬기고 물러나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상 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죠.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누군가 내가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공 내세우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다 상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상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시죠. 심한 경우는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뒷전에 제쳐놓은 사람이란 질책과 구원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자기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했다면 하나님이 제가 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진짜 선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지금 듣고 있는 얘기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시대의 유대주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공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끊어내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